지금 지구촌에는 여러 가지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에는 이제 수상가옥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수상가옥들이 있는데 그 수상가옥에 사는 분들이 난민 신청을 할 정도라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수상가옥이 세워진 지역이 평소에 요트나 카누 같은 그런 교통수단이 이동했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건기가 계속되면서 아예 말라버리고 물고기나 수상식물이 다 죽어버리고 겨우 맥락을 유지하는 곳은 발목 정도의 물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유엔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역학조사를 통해서 지구촌 곳곳마다 이제 재난을 선포했죠. 그 재난 중에 하나가 물 부족 국가. 우리나라도 유엔에서 물 부족 국가로 이렇게 이미 지정해 놓았습니다. 이 중요한 사실은 물은 생명수입니다. 생활용수를 뛰어넘어서 생명수입니다. 이 물을 우리가 공급받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한 불편을 뛰어넘어서 생명에, 생존에 중차대한 난관에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물, 생명수인 이 물은 하나님이 지구촌에 주신 특별한 은총입니다. 행성을 연구하는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나사를 비롯해서 지구 이외의 행성에도 물의 흔적이 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물은 하나님께서 지구촌에 주신 특별한 은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을 마신다든지 생활용수로 쓴다든지 공업용수로 쓴다든지 이러한 물을 이용한 생활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한 형태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촌에는 건기가 있고 가뭄이 있었죠. 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건기와 가뭄은 오늘날 우리에게 버전으로 해석한다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었습니다. 단순한 기후학적 현상 때문에 가뭄이 오고 기근이 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 민족마다 여러 가지 종교적 의식을 치루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후제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성경에서는 이 비가 오지 않을 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 비 오지 않는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을까? 우리가 역설적으로 비가 온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이겁니다. 비 자체에 대한 해석이 다양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죠. 비에 대해서. 비는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매개의 역할. 비는 지상을 향한 인간들 향한 신적인 대상의 메시지, 분황의 은총, 여러 가지로 비에 대한 해석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이 비에 대해서 뭐라고 해석하는가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하늘문의 열림이라고. 비가 오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하늘문이 닫히죠. 그러므로 인간의 삶이 질이 업그레이드 되고 운명이 변화되면 비가 내려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문이 열려야 합니다. 지금 지구촌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이 어디냐? 뉴질랜드라고 합니다.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중요한 사실은 뉴질랜드에 산다 할지라도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하늘문이 닫힌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하라 사막에 산다 하십시다. 불편하기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러나 그곳에도 비가 내린다면 하늘문이 열린다면 거기도 유토피아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삶의 질이 업그레이드되고 운명이 변하느냐 안 변하느냐 이 기준이 어디 있느냐? 하늘문이 열림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성경을 보면은 인간들이 물을 얻기 위해서 취했던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아인이죠. 이 아인은 자연 용출수인데 셈입니다. 셈. 성경에 보면 셈에 대해서는 극히 제한적으로 등장합니다.
두 번째는 버엘이죠. 인간이 도구를 이용해서 지표를 뚫고 내려가 관정해서 물을 얻는 거죠. 버엘 우물에 대해서는 여러 번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물을 취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버엘 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용이하지 않았어요. 하가를 보면 아브라함 가정에서 퇴출당하고 제일 먼저 갔던 곳이 어디입니까? 버엘세바. 버엘은 우물이죠. 세바는 7,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 부대물이 다 하자 하갈은 우물의 도시라고 호칭했던 버엘세바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물을 얻지를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강수량이 적고 정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 역시 옛날에 애국을 팔려가기 전에 우물에 갇혔죠. 물의 고갈과 정발 때문에 빈 우물이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우물도 물을 얻는데 상당한 장애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의 마지막 물을 취소하는 희망이 무엇인가? 강무, 비의 내림이죠. 이 비의 내림이 인간에게 마지막 희망인 것입니다. 이 비가 내리지 않는다 해서 무엇입니까? 심판, 징계.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그 자체가 삶을 이제 정리해야 될 상황인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비가 내려야만이 생존할 수 있고 삶을 다시 복구시킬 수 있는데 이 비라고 하는 것은 기후학적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좀처럼 내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비가 내렸을까? 기후제를 통해서 종교의식을 통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비는 또 하나의 숨은 영적 비밀이 있는데 하나님과 택한 백성과의 관계 지수를 증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과거에 애굽에 있을 때 고센 땅에는 광명이 있었어요. 주변에 죽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죠. 하나님의 공급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로는 건기가 있었고 가뭄이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비록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한 땅에 거주한다 할지라도 하늘 문이 닫힐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비의 내림은 기후학적 현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비가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 문이 열려야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구시대 사람들은 유토피아를 물이 많은 지역을 유토피아라고 했어요. 에덴 동산 같은 거기도 4개의 강이 흘리지 않습니까? 수온이 풍부해야 돼요. 이 수온의 풍부는 아인, 자연 용출수, 버엘, 우물을 통해서 물을 취수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비가 내려 하는 것입니다. 이 강우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유토피아의 기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인간이 하나님의 선택한 땅에 산다 할지라도 하늘문이 닫히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 믿음으로 산다고 할지라도 하늘문이 닫힐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하늘문을 다시 열 것인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하늘문이 열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문은 신앙의 덤으로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한 건 할 때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문은 기도할 때 열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메커니즘에 어떤 영적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에 우리 맞게 살아야 돼요. 하늘문이 열리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 기도해야만이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문을 임의로 커튼 열고 닫듯이 임의로 열고 닫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도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렸어요.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것, 왜 그럴까요? 하늘문이 닫혔다는 것입니다.
계획했던 일이 뒤틀리고 왜 빨리 진행 안 될까요? 하늘문이 닫혀서 그런 것입니다. 인간관계 왜 힘들까요? 하늘문이 닫혀서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 왜 힘이 들까요? 하늘문이 닫혀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한평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겪는 모든 난관, 이 모든 배후에는 하늘문이 닫힌 결과의 산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통을 우리가 벗어나려면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 즉시 기도해서 하늘문을 열리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비가 왔습니다. 엘리야 씨는 제사장, 대제사장, 예언자, 선지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다 신실한 성도들도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합심해서 개인적으로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문이 열렸다고 합니다. 엘리야 특별한 사람이었냐?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도했을 때 하늘문이 열렸다고 합니다. 어떻게 했길래 열렸을까? 열왕기상 18장 41절 이하 말씀에 보면 엘리야 기도했던 모습이 나옵니다. 사생결단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소태 감자 삶고 젓가락으로 찔러서 이거나 아니거나 그런 식으로 간보듯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 기도로 내 인생을 마감하겠다. 비록 응답이 오든 안 오든 그거는 하나님께 속한 문제고 나는 이 한 번의 기도로 내 인생을 마감할 정도로 사력을 다해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늘이 열리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재능이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밥 먹을 때 TV 틀어놓고 아내가 밥상 들고 오면 얘들아 신문 가져오느라 신문 가져오면 TV 보고 신문 보고 밥 먹고. 한국 사람들 머리가 보통 좋은 게 아닙니다.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잖아요. TV 봤다 밥 먹었다 신문 봤다. 그렇게 부산을 떨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18세 때 고등학교 19세 때 고등학교 마치고 폐병 걸렸다 했지 않습니까? 공무원 시험 치고 공무원 체육 신청 검사할 때 폐병 때문에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사생결단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음성이 들렸습니다. 네가 건강하기를 내가 원한다.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가장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음성을 듣고 아멘 했을 때 강력한 불덩어리 같이 가슴을 팍 치고 나오죠. 얼마나 뜨거운지. 그냥 방 안에 떼굴떼굴 굴렀어요. 거기는 제가 혼자 있었기 때문에 높은 곳에 아무도 오지 않고 누가 좀 이렇게 불을 좀 꺼주길 원하는데 다이어트로 물을 부어주길 바라는데 사람이 와야죠. 얼마나 뜨거워지. 온몸이 수덩이가 된 줄 알았어요. 그리고 병에서 고침을 받았어요. 이 치유도 하늘문이 열렸다는 것을 뜻합니다. 마음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 하늘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연 발생조에 열리고 신앙의 덤으로 열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손안에 감자가 이거나 아니거나 젓가락으로 찍어 간보듯 기도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이번 기도로 내 인생을 마감한다. 응답의 여부는 하나님께 있고 그런 사생결단의 기도를 할 때만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이 기도는 우리가 흔히 식사 기도하듯이 그렇게 해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어땠습니까?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같이 되었다. 그때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일상의 모습이었어요. 기록만 그렇게 되어 있지. 평소에도 땀이 땅에 떨어질 때 핏방울같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죠.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우리 부모들이 해야 할 일은 자녀들에게 야, 저 건물 니하고 저 집 너하고 통장은 너 막내가 하고 이렇게 죽으면 비참해. 그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부모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유언 한마디 안 해도 괜찮아요. 자녀들에게 하늘문을 열고 열린 하늘 안에 살게 만드는 게 진짜 부모입니다. 그런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통장 주고 뭐 집 불러주고 부동산 불러주고. 유대인 속담에 보면은 훈제를 불러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불러주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당대도 하늘문이 열려야 하지만 우리의 자녀와 후손과 가문이 이 땅에 존속한 그날까지 열린 하늘 안에 살게 만들어야 할 개인적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 결실함을 깨닫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다 침 질질 흘리고 엎드려서 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렸다 이 사실, 단순한 사실로 우리가 보았어요. 겟세마네의 그 기도의 연속인 것입니다. 정말로 목숨 걸고 기도하며 보십시오. 저는 한때 우리 자녀들 보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뭐 해서 먹고 사느냐 아느냐? 기도를 먹고 산다. 제가 직업이 있습니까? 직업은 이거 뭐 우리가 다 사는 생활이 하나님 은혜인데 이 은혜의 바탕이 기도할 때 주신 응답의 결과예요. 여러분, 가시적인 비가 와야 생육하고 생존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비도 내려야 합니다. 그 영적인 비가 뭐죠? 열린 하늘문 아래서 사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남은 생에 우리 가문 이 땅에 존속하는 그날까지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그 열린 하늘 안에서 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그 기도할 때는 인생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늘문이 한번 열리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우리는 열어야 합니다. 아멘. 어떻게? 예수님처럼 생명을 다하는 기도를 통해서. 아멘. 제가 이제 SNS에다 몇몇 분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당신 요즘 도둑맞은 거 많지요 하니까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도둑맞은 게 없습니다. 꼬집어서 말이죠. 당신은 기도의 자리를 도둑맞았습니다. 세상에서 도둑맞은 거 다 회복할 수 있지만 우리가 도둑맞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늘문이 열리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이 하늘문이 우리의 가문이 이 땅에 체류하는 그날까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열린 하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정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제 부모님들이 조상들이 기도 많이 했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에 못지않게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창조한 하늘이라고 임의로 열려라 참깨 알라딘 참깨처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열렸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 공짜가 없다 말 있지 않습니까? 대가를 지불해야죠. 자기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하늘문 열리기를 기다리다가 장지로 가게 됩니다. 살아있는 날 동안 우리가 기도해서 열린 하늘문 아래서
살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열리는 하늘로 와서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이런 인생을 살도록 설정하시고 디자인하시고 그때 발견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실조차 반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지금까지 지켜오셨겠지만 오늘부터 더욱더 기도의 자리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늘문을 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 첫째 나를 위해서, 둘째 자녀를 위해서, 셋째 누구? 후손을 위해서. 어떻게 알겠어요? 나중에 믿음 좋은 후손이 나타나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이 우리 조상 누구가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어놓은 결과라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그들의 조상 된 것이 조상 후손이 된 것을 기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지. 하늘문 닫고 죽으면 그 사실을 후손이 발견하고 나면 그 후손된 거 얼마나 원망하겠어요. 그걸 이제 와서 내가 열려고 하면 그 후손들이 그 감당해내겠어요? 우리가 하자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대에 그래서 사문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그 축복을 우리와 자녀와 후손이 누리기 위해서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기도의 자리에 나갔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우리 시대에 하늘문이 열릴 것입니다. 아멘. 그 열린 하늘문 안에 살아가면 오늘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업그레이드 되고 운명이 변합니다. 그런 축복이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후손에게 가문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하늘문이 열렸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와 자녀와 가족과 가문을 위하여 간구하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